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라. 아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거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그것이 온 백성에 선포되어서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낌없이 목숨 주를 위해서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신앙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는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필사 즉 생, 필생 즉 사라고 합니다. 필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즉생 곧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필생 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목숨을 아끼고자 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잠시 아니란 마음으로 뒷걸음질 치면 그것이 나를 침륜에 빠뜨릴 수 있고 그것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 아셔야지만이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닌가? 너무 우직한 것이 아닌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되나?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창문을 열고서 사람들 보게끔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창문 닫고 몰래 이불 속에 숨어서 문 꼭꼭 닫고
닫고 기도하면 누구도 모를 텐데 철저하게 숨어서 이불 속에서 꼭꼭 숨어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조용히 밖에 소리 안 들리게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조용히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다니엘이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때로는 자기 입맛대로 시기가 시기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합니다. 현장 예배는 19명까지 드리라고 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크던 적던 상관없이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는 곳에서도 19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곳에서도 19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히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 따라서 권세 있는 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장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향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니엘이 뒤로 물러섰을까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뒤로 물러섭니다. 많은 목사님이 뒤로 물러섭니다. 정말 앞장서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 열에 하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100에 하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1000에 하나가 있을지 알려진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러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몰래 숨어서 지하교회처럼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큼지막한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향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비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성경에 어디에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예배다라고 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권세자들이 비대면 예배도 예배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그들이 만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미끼 하나 던져준 겁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미끼 던져준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구원에서도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깁니다. 목숨 거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조차 멀어질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거 당연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견디셔야지 됩니다. 견디셔야지 됩니다. 성도님들이 견디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중이 견디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인내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직장이 좋은 곳에 다니시는 분들, 공문이 내려오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는데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됐다,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서 그분들은 많은 위험 부담을 감내하며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잃을 것이 많지 않은 성도님들 가운데 기껏 해봐야 벌금 10만 원 정도, 그 정도에 머무는 것에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 교회 가면은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코로나가 확진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교회를 못 가시는 분들, 하루에도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곳에서는 코로나가 확진이 안 되고 교회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코로나가 확진될까봐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죽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회개하고,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준비하고 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조차 하지 못하고 갔으면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무섭다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다가 다른 곳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럴 확률은 정말 적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을 간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순교에 버금가는 죽음입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순교가 꼭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그것이 다 순교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 순교입니다. 기도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 순교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그 상태에서 사자에게 먹힘을 당했다.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영광을 포기합니까? 그 영광을 왜 마다합니까? 지금이 바로 그 영광을 받을 기회인데, 찬스인데, 예배드리다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드리다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교에 버금가는 영광입니다. 순교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영광을 마다합니까? 왜 그 기회를 마다합니까? 예배드리다가 많은 것을 빼앗긴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한다고 엄포를 내리기도 합니다. 벌금을 몇 천만 원씩 때린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법률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저는 수천만 원의 벌금도 맞을 수 있고,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된 사람 있어서 그것이 퍼져나가면 정부 기관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집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 가볍게 서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폐쇄시킨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폐쇄시킨다 할지라도 별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한 교회들, 교회 폐쇄된다고 하면 그 성전을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건물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예배를 강행하다가 교회 폐쇄되느니 그냥 몇 주 참아보자. 한 주도 더 참아보자. 한두 달 더 참아보자. 그래서 교회 문 닫게 되는 일은 우리가 모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어쩌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을 지혜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의 양심을 걸고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 걸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가 퍼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센땅처럼 구별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곧센땅처럼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설사 코로나 확진자가 온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를 외치는 목사님은 단 한 명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런가요? 아니면 영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코로나 확진자 나와서 교회 문 닫게 되면은 창피할까봐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빼앗길까봐 두렵습니까? 건강을 빼앗길까봐 두렵습니까? 물질을 빼앗길까봐 두렵습니까? 감옥 갈까봐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앞에서 사람의 눈치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며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론 북한을 보면 좀 오래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3대째 세습이 되고 악인의 형통함이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를 핍박하고 깨트리고 폐쇄시키려 하는 자들, 그 영광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 오래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을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갔을지 몰라도 그들이 받을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 같지만, 비천한 것 같지만, 가난한 것 같지만,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핍박받으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그들이 받을 상은 가히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천국 갔을 때 받을 상은 세상에서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건 없이 내딛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육신은 비록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내 영혼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떠나면 누구라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 이 땅에서 거둬감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저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앞에서 어떠한 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보십니다. 생명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대충 믿어서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건강 잃을까봐 걱정되고 물질 잃을까봐 걱정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직장 잘릴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믿음 지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그 믿음까지 저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환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떡할 것입니까? 이 정도의 환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까짓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차라리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위해서 30여 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순교의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회가 왔는데 왜 뒤로 물러섭니까? 얼씨구나 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까? 왜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까? 그것이 덕이라고요? 그것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가 먼저이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목사님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예배드리다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도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하니까 응답을 자꾸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로막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가로막습니까? 가로막는다 해서 가로막힙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 안 합니까? 찬양하지 말라고 해서 찬양 안 합니까? 찬양하면 코로나 확산되니까 찬양하지 마.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 그런다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런다고 찬양 안 합니까? 도대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99%가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침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건물 빼앗기면,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물 빼앗기면 개척교회로 돌아가지, 새로 시작하지, 그렇게 각오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외쳐주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많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을 뒤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며 앞에서 앞장서서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 가시는 분들을 자꾸 끄집어내리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로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한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친 목사님과 비대면 예배도 예배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과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들처럼 그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뒤로 물러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분들, 그분들은 분명히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신앙상담 하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귀신 들림이 더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여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거리두기 4단계가 되고 나니까 여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경험했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 설사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설사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설사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목숨을 내놓는 성도님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합니까? 각오하셔야지 됩니다. 각오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대충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라도 기꺼이 질 것처럼 고백을 해놓고,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이 힘없이 법정에 서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가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주님을 저주한 건지 그 사람을 저주한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던지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닥치면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갈 사람들 많습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셔야지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지옥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피곤해서 계속 졸다 보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기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더 무서워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더 무서워합니까?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던지라고 옆에서 충동질했던 그들, 모함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것도 처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자들, 그들이 오히려 꼬꾸라짐을 당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고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 중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가 얼마 못 갑니다. 아합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개가 그 피를 핥게 되는 개 같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나중에 그 시체를 찾아서 장사 지내려고 보니까 머리하고 손과 발만 있습니다. 몸뚱아리가 사라졌습니다. 개가 그 살을 먹어버렸습니다. 개 같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끔 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사도 야고보를 죽도록 하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까지 가뒀던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 왕을 헤롯 아그리파 왕을 칭송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그 칭송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자기가 그들을 죽인 것 같지만 그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영적 죽음 가운데 그는 들어갔습니다.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 불 가운데서 그는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였던 사도 야고보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곧센 땅처럼 분명히 구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지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아벤느고 사드랑 메삭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님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5절, 36절, 3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0절 11절 다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8절 다시 한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눈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되어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갓난 아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 그분들은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대로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간다면 환난의 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때를 피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환난도 피하지 못하는 그들이 7년 된 환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위태하고 자녀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부모를 데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줄 텐데, 지금과 같은 이런 작은 고난도 이기지 못하며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환란 큰 환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신부단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환난의 때를 주께서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설사 이 땅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육신 또한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처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죽음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따위를 뭐 두려워합니까? 죽음조차 초월한 사람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산 빼앗길까봐 두렵습니까? 건강 빼앗길까봐 두렵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 앞에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꾼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생명을 끊기 전까지는 그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독하다 싶어서 싸움 건 사람이 오히려 도망갑니다. 왜? 살인자가 되기 싫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덤벼드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지 않습니까? 이기시기 바랍니다. 목숨 거시면 됩니다. 그러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목숨 거는 믿음 가지셔야지 됩니다. 적당히 대충 믿는 믿음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다짐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깨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내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리면 주님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내 목숨 아끼겠다고, 내 목숨 지키겠다고 부인하는 지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늘 깨어 있으면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 보러 가는구나. 이제 내가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구나. 그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9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첫째 기근과 지진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곧 역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마지막 때에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장차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까? 그때마다 예배 안 드릴 것입니까? 그때마다 기도 안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점점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1년만 교회 안 다녀보십시오. 교회 다니기 싫어집니다. 1년만 기도 안 해보십시오.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1년이 무엇입니까? 한두 달만 안 해보십시오.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몇 주만 안 해도 기도가 막히는 분들 계십니다. 옅은 분들은 몇 주만 안 해도 기도가 막힙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분들, 그런 분들은 며칠만 기도 안 해도 기도가 막히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가로막힙니다. 그러면 점점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부인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누가 뭘 한들 목숨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미움받는 거 당연합니다. 마지막 때엔 그리스도인들 미움받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랍니다. 미움받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데려감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능력일지라도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기의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뒤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뒤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찬양조차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뒤로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만큼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외면할 때 너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지. 그래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생명보다 소중하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신 분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생명보다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러한 고백이 다 성도님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생명보다 때로는 귀한 물질인 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께서 기뻐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